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9살 딸이 그러더군요. 인생은 먹는 거야.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인생은 먹는 거지. 내가 먹는 게 내 몸이 되고 또 그 먹는 힘으로 또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맛집이 생겨나고 맛집에는 긴 줄이 생깁니다. 최근 사랑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사랑부 선생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부가 은혜의 맛집이 되게 하소서. 그 은혜의 맛집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팍 와닿았습니다. 식당은 많잖아요. 하지만 맛집은 적습니다. 그래서 맛집엔 줄을 섭니다. 교회도 참 많습니다. 이 서울에 과연 개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맛집은 어떤가요? 참 적습니다. 교회가 다 똑같이 다 주님의 교회 아닌가? 과연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말씀하죠. 그 7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다 똑같던가요?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은 제각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 위에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금은 보석으로 세워진 교회도 있고 또 나무, 풀, 지프로 세워진 교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비유하기를 마지막 때에 불이 각 교회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 각자의 공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의 맛집으로 소문이 나게 될까요? 너무 달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쓰거나 너무 맵거나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죠. 맛에는 절묘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맛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맛도 균형에서 우러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책망도 합니다. 분쟁하지 말라. 한 그리스도, 한 성령, 한 몸인 교회를 강조하면서 책망도 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진짜 신령한 자는 은사가 많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 같은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소욕,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이 은혜의 균형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문맥 속에서 읽어야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내용인가요? 은사장이죠. 은사가 가득 나옵니다. 그리고 그 12장 마지막 31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은 13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와야 합니까?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입니다. 잘 아시네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모든 선을 포함하고 있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나서 14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바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방언과 예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언이 방언보다 더 유익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방언도 좋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뭔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의 균형이고 교회의 두 날개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났죠. 교회가 버젓이 있는데 왜 별도의 공동체, 수도원이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들 중에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회복하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서방교회 최초의 수도원이자 이후 모든 서방 수도원의 기초가 된 것은 6세기에 설립된 베네딕토 수도회입니다. 베네딕토 수도회의 유명한 생활 수칙이 있지요. 오라 에트 라보라. 있어 보이죠? 오라 에트 라보라는 기도하라 그리고 노동하라입니다. 이 말은 단지 영적 활동과 육적 활동의 균형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와 사랑의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의 기도, 노동 왜 하는 겁니까?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비가 교회로 하여금 은혜의 맛집이 되게 하는 은혜의 균형이자 교회의 두 날개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정체가 바로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흐, 바람, 호흡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모든 우주 만물에 보이지 않는 창조와 생명의 근원이요 힘이라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비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과 신비 가운데서 하나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신비만 추구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서 문제 많은 기도원처럼 됩니다. 문제 많은 기도원들 아시죠? 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비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반대로 사랑만 추구하면 도덕주의에 빠져서 기능적인 봉사단체처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이 신비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 온전한 신비로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사랑이 먼저일까요? 신비가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신비한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고귀한 의미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것들은, 이 은사들은 결국에는 패하고 그쳐지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믿음과 소망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폐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포함하고 확장하고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바울은 사랑이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믿음과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 의미도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진정한 구도자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기적과 신비에 중독된 사람이 아니라 신비한 사랑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랑의 구도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랑의 능력과 도구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렵게 말하는데 너희가 신령한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은사들을 말씀하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병 고치는 은사.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열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은사들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6절로 8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고린도전서는 신기해 보이는 은사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로마서는 신기해 보이지 않는 은사들로 가득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신기해 보이는 은사들을 열거할까요? 왜 로마서에서는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평범해 보이는 은사들로 가득할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신기해 보이는 은사들이 가득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가 신령함에 있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신령한 은사의 절대적 기준과 방향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할 때만 은사들은 진정으로 신령해지고 그리고 유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시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많고 많은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유일하게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공통적으로 소개된 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3절에서 방언과 그리고 예언을 비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은 통역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언과 같은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문맥상 바로 예언과 혹은 방언 통역과 같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수로 예언을 하나? 예언을 잘못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예언을,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초점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미래로 바뀌도록 오늘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바울은 예언의 본질이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주 뜻을 깨닫는 것임을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권면의 깨달음이고, 예언 사역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목사의 전유물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성령의 은사, 선물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예외 없이 남녀노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언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은혜의 맛집은 참 적습니다. 은혜의 맛은 사랑과 신비의 균형에서 우러나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방식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교회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사랑은 신령한 은사의 절대적 기준과 방향이고, 은사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능력과 도구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위로와 권면의 깨달음이고, 예언 사역은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게 하소서. 아멘. 이 균형 잡힌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은혜의 맛집으로 온 세상에 소문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의 맛집은 얼마나 될런지요? 어떤 교회는 많은 선행을 한다라고 자랑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많은 은사와 기적이 나타난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데, 주여, 우리는 균형을 잡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을 신앙하며 예배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고 그 은사를 사랑의 능력과 도구로 삼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들이 충만하고 가득하여 넘쳐나서 이웃과 세상 가운데로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뻗어나가는 그런 은혜의 맛집으로 우리 염산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